오늘은 믿는 자가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 전체가 다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불이 났을 때는 작은 불에서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불을 키우고 말았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화기가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들이 이 소화기가 있는 줄도 몰라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화기가 집에 있는 걸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더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는 보통 분이 아닙니다. 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게임하는 사람들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사기 캐릭터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단이 접근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작은 일에도 크게 시험을 들어서 신앙을 떠나가는 일들도 왕왕 일어납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집에 소화기가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처럼 신앙인이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다가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9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9절에서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기를 기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까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요? 맨 끝에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이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13절부터 안다라는 표현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동글동글 쳐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또 14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없습니까? 죄송해요. 어디 구절이 틀렸나요? 15절이면 죄송해요. 15절.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보세요. 안다. 자, 그 다음에요. 구한 그것을 15절 그대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18절 보세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20절 또 아는 것은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6번 사용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렇게까지 사용하는 것은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 6가지가 성도가 알아야 될 신앙의 핵심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손해, 알고 살면 핵이득입니다. 자, 그럼 마음을 열고 요한이 알려준 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할 것, 동그라미 첫 번째 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의 사람들아,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데 다른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뭐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는 누구라도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의 굴곡이 항상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아주 고양이 되어서 높은 이렇게 느낌, 높은 경지에 이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요, 뜨겁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야 하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막 찌릿찌릿해집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와 계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어쩌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뿌듯하지요.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강렬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그 시험을 잘 이겨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뿌듯한 생각이 들죠. 요새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천국 갈 상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항상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유오디게와 순두게처럼 교회 안에서 크게 싸우고서는 미운 이 감정이 해소가 안 돼서 많이 괴로워합니다. 저 사람이 떠나진데 내가 떠나는지 평생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순간순간 악한 생각들이 또는 은밀한 생각들이 머리를 막 휘젓습니다. 습관적인 죄악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왜 이 모양이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후회를 하는데, 후회를 하면서 또 그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도 나는 여전히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으면, 내가 이렇게 죄 짓는데 이 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고개를 싹 드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시계추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구원받았다가 취소됐다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은 것처럼 됐다가 못되게 살면 구원 취소됐다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즐겁겠어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에는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깨끗해졌느냐,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다시 뭐라고요? 왜 확신이 없지? 큰일 났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대답해 보십시오.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느냐? 그러면 꼭 알아야 된다. 너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아무리 좌절하고 낙심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동의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읽었든지 간에, 선행을 하든지 죄를 얼마나 지었든 여러분은 여전히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주체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감히 여러분들을 그 구원에서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사랑의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아주 위대한 성경부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 제목이 이겁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아무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여러분들을, 성도를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당신 구원 받은 거 확실해? 라고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다면 그 구원 받은 거 증명해봐. 너 지금도 여전히 죄 짓고 살잖아. 그런데 죄를 짓고 살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라고 말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만 흔들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이제 주인을 그들에게 주입하려고 하죠. 이게 마치 여러분, 옛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그 방법 그대로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하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치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양 질문을 합니다. 그 말에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확신하며 알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도 눈 뜨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밤에 꼭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네, 기도를 통해서.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안 읽습니다. 제가 볼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거요?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들으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열 때 그분은 들어주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할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어디에 있어도 외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잠자리에 못 들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쩔쩔매고 있을 때 여러분들 곁에는,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집중이 안 돼요. 문제가 안 풀려요. 짜증만 나요. 미래가 걱정돼요. 그때 우린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축석주일이 다가옵니다. 나도 한 사람쯤 초대해야 될 텐데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시죠? 혹시 아무런 답답함도 안 느끼고 계신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의 굉장한 위로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내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세 번째의 알미입니다. 15절 후반절 뭐예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에서 얻은 줄,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얻게 될 것이 아니라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기도할 때에 의심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눈 동그랗게 뜨고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진짜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가,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도들을 보면요, 그들은 시간을 정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막 절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감옥 갇히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 이력이 완전히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 소리를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들은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추석주일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는 이제 영성 새벽 기도회로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월 30일 날 화요일 새벽 예배 때 꼭 같이 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다만 구하되 기도에는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아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구원은 믿음 안에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다릅니다. 솔직히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기도 제목 속에 온통 내 문제, 내 거,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14절 후반절 보세요. 그의 뜻대로 기도하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가장 고상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6절 17절에 그 답이 있어요. 자, 구하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형제들 중 누군가가 어떻게 되는 걸 보면요, 사망에, 자,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어떨 때 구하라고 했어요? 형제들 중 누군가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걸 보면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를 용서하시겠다,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들이 잘못된 행실에 빠졌을 때에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형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빈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와서 빈말을 한 다음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지체들한테 잠도 깰 겸 한번 우리 인사해 봅시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선배님한테 널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기도 얘기했으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언론에서 간혹 가다가 목회자들이나 어떤 다른 교회 사람들의 어떤 교회들의 못난 모습들이 이제 막 고발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합니다. 아, 썩었다 그러고 아주 온갖 안 좋은 말들을 합니다. 막 비난하죠. 교회 안에서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같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남일지 몰라도 우리한테는요, 그분들도 형제입니다. 여러분, 싫겠지만 형제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분들 다 볼 겁니다. 왜요? 그분들에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못난 모습이지만은 그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즉, 교회의 거룩을 위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교회가 썩었느니 목사들이 막 저런다니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의 책임을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다만 여러분, 16절 보시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고 그건 기도하라 그랬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문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13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영생.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죠? 영어로는 이터널 라이프가 맞습니까? 네, 자신 없지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에 사망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그렇죠, 안 어울립니다. 사망이 낄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국 뭘까요? 영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거나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집스럽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여러분 요한은 그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출교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에게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살짝 우리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죠. 나도 혹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그럼 나도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불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네 번째 알 것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알 것은 뭐예요?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만 딱 보면 되게 시험 들죠, 그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짓는다고? 또 이 타이밍이 돼가지고 또 질문하면 또 곤란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얼마나 많이 짓는데요? 성경 말씀 왜 이러냐? 이러면 또 안 됩니다. 그럼 만일에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앞에 제가 했던 얘기들을 안 듣고 졸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부터 쭉 와왔으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안 짓겠습니까? 다 죄 짓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은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다 짓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짓지 않는다는 죄, 그건 어떤 죄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네, 되게 복잡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다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드신 이상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네 번째 지식은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섯 번째 알므로 나아갑니다.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더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은 이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할 때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을 운명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여러분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모든 특권들을 여러분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유혹받고 범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마다 그 모든 회개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영생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사기 캐릭터란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의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신앙의 도약을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는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자, 거기까지 보시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신앙의 이 큰 유익들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익이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마다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초청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거목들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접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